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선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뒤엎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내가 싫으면은 이혼 증서를 하나 써주면 됩니다. 써주고 오늘부터는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 아니다. 집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지난주 이스라엘의 그 이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간단해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모세율법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그런 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있기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말을 한 건 아닌데 거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무조건 살기 싫으면은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그냥 내보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분명히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있었던 일처럼, 마치 칠거지악처럼 정말 별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거, 정말 말대꾸 했다가도 내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악용을 한 거죠. 악용을 했는데 요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요거는 명백히 그 본 의도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왜냐하면 이런 말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조금만 말 잘못하면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또 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의도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짓고, 그리고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한 몸을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어준 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대뜸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게 이혼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더 낫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 하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들은 뭐 살기 싫으면은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내보내고, 그리고 또 살고 싶은 사람 또 데려다가 살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몇 번씩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동시에 여러 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뭐 이렇게 이혼을 했으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고요. 사실은 제자들도 다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 한 예가 많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실제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매를 데리고 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직자는 원래 결혼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말도 사실은 좀 안 맞는 얘기고요. 원래는 결혼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남자와 여자로 지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결혼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생육 번성하게 하려는 근본 의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 계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생육 번성하라잖아요. 생육 번성. 생육 번성하려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생육 번성하는 거지.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육 번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 의도 속에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원칙이에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어떤 편의에 의해서 결혼하면 골치 아프고 이혼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는 근본 의도와는 전혀 다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결혼 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타고난 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쉽게 말하면 너는 결혼을 하지 말고 살아라 하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뭐 크게 말하면은 세 종류가 있네요. 예, 세 종류가 있어요. 예. 고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예외적인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다. 그거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생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죠.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성별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제3의 성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물론 그게 인위적일 수도 있지만 인위적이지 않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 같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결혼을 못해요. 못하거나 아니면은 남자지만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남자가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이걸 인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으니까 있는 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거는 있는 대로 그냥 보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태어났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거는 죄니 아니 이렇게 또 따지는 것도 좀 너무 심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경우가 되죠. 우리가 판단하는 꼴이 되잖아요. 왜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그렇게 성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게 옳으니 그르니 해버리면 우리가 판단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요. 그거는 이거는 뭐 억지로 그걸 미화하거나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걸 옳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의 태로부터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수가 있어요. 있는 거는 있는 대로 그냥 인정하고 또 그 나름대로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결혼을 안 하게끔 하든지 사실은 그렇게 됐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제일 낫지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좀 다른 쪽으로 또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걸로 무슨 뭐 쾌락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랬는데 스스로 자기 그거를 자기 생식 능력을 제거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옛날로 말하면 환관들이 그랬었죠.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 번째 사례가 있는데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치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한 나를 희생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그 생식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혼을 인위적으로 안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소개하라고 하면 성경상으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런 말도 해요. 베드로가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뭐 어느 게 더 낫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막말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가족 돌볼 새도 없고 이제부터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하면은 그 아내를 완전히 혼자 놔두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자녀를 완전히 내팽개치는 꼴이 되잖아요. 그거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럴 목적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 하에 결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천국 백성을, 여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천국 백성을 낳기 위한 희생이다. 자기 희생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성경에서는 예언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의 의미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제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고 그분이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일단 좀 읽어보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 이건 사실은 사라를 두고 한 말이에요.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생물학적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고자와 같은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경수도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그 많은 백성을 낳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데 성령을 통해서 낳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고자인 거예요. 고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게 하셨어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게 했는데, 이와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삭과 같이. 이삭은 원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낳은 게 아니고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낳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고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케 했다. 성령을 통해서 생산케 했다. 그걸 가리키는 말이고,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라를 두고 표현한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결혼해서 자녀 낳는 방식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하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거기는 약속의 자녀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고, 그 얘기는 구약에 마치 사라가 자녀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 사례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천국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온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디모데를 얘기할 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자기가 직접 자식을 안 낳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라 표현을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도 우리도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특히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자들, 목회자도 해당될 수 있고요. 오늘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신부나 수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자녀를 생산할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목적이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선한 동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만약에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런 목적 하에 정말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 의해서 결혼한 자는 절대 안 된다. 결혼하면 이제 해지가 되고 결혼을 안 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율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또 걸리죠. 그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하나의 교리화 해 놓으면은 그거 역시도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실은 원칙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죠.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지으셨기 때문에 결혼의 원리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결혼 원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때는 남자만 지으셨어요. 여자까지는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갈빗대로, 그러니까 남자를 잠들게 해놓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지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친히 데려오십니다. 데려오셔가지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몸을 만들어서 결국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생육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에베소 5장 31절에 가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천국을 이룰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죠. 그게 원뜻이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고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자, 이게 하나님의 근본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미 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뉘어줄 수가 없다. 이게 근본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 의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다. 나뉘어줄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절대로 나뉘어줄 수 없다. 이걸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결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그 당시 사회의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방인들의 풍습에는 이혼 같은 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대교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싫으면은 그냥 이혼 증서 보내가지고 써서 줘가지고 그냥 내보냈어요. 그런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허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로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쭉 정리하기를 원칙적으로는 이혼은 안 된다. 그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싫다고 난 너 싫어. 그러니까 이혼해 라고 하면 그때는 거기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쉽게 말하면 이혼해도 괜찮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눌 수는 없지만 나뉘어 줄 수는 있다 그 말이죠. 나뉘어 지는 거는 괜찮다. 어찌 보면 쫓겨나는 거죠.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쫓겨나는 셈인데 그러니까 내가 남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배우자를 쫓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쫓겨나는 것은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건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다시 또 결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다시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자에게 계속 이미 시달렸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없지 않느냐. 계속 매여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을 당했으면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건 사도 바울의 자기 견해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렇고 또 그렇지 않거든 난 결혼해라. 다시 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칙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기 위해서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솔직히 결혼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결혼이니 뭐니 이런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대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시집 장가도 안 가고 다시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헤어질래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러나 이 땅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다 지나갈 일들이에요. 지나갈 일들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거기서는 더 이상 남자다 여자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이제 이 질문,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어떤 여자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쫓기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결혼을 뭐 6번인가 했대요. 예.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상당히 골치 아프겠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가면 다 만날 텐데 라고 하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거 정말 참 바보 같은 소리다. 이 땅에 있으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면 남자 여자 없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무슨 결혼하고 말고 할 게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리고 더 이상 성별이 없다. 그리고 영원한 찬양과 행복의 삶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사실 이 땅에서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남자와 여자는 차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 하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어서 둘이 합하여 결혼을 하게 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지 그게 무슨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저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든 여자든 물론 뭐 절차상으로 보면은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여자가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또 남자를 또 낳았잖아요. 뭐 순서적으로 말하면 그런 순서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 없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동등한데 근원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서열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남자와 여자를 차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더 이상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남녀 차별을
완전히 철폐한 거죠. 예. 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 이제 오늘 13절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 이거는 짤막한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천국의 지금 법률을 얘기하는 중입니다. 이 세상 법과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 세상의 법과 다르다. 세상 법은 뭐 어찌 보면 강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통치법이에요. 강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대부분의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법이고, 통치법은 기준이 강한 자 위주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활용을 하고요. 처벌 위주입니다. 근데 우리 천국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강한 자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한 자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 보호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 방편이 뭐냐면 사랑이고 용서고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선행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1만 달란트 용서해주라는 얘기도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어지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중간에 물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바람에 약간 빗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게 천국의 법. 어찌 보면 결혼 문제도 이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이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법인데 사람이 중심이죠. 모든 법의 중심은 사람이죠. 자, 여기 결국은 이 약자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런 자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은 사실 원래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 눈이 밝아졌고 자기 생각이라는 게 생겨버렸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자기 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존재가 자기 스스로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어른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어른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다 하잖아요. 물론 그걸 좋은 의미에서 정말 자원해서 선한 일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도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건 타락한 이후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들의 생각하는 모든 구조가 전부 다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한 이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고 어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자고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태는 더 이상 누구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어른이고 자기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상태잖아요. 그게 항상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후회했다 뭐 이런 차원으로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들이 어린아이 같이 다시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은 여기 너희들은 올 자리가 아니야. 애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내쫓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을 막 혼냈다고 말이죠. 제자들한테 격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물론 거기에 어린아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린아이들은 어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그 생각 자체가 다 선하다 이거는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권세 아래에 있어요. 아버지의 명을 받들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 받든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어쨌든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같은 어른들이 얘기해도 얘기 안 들어요.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안 들어요.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네가 무슨 말 하면 내가 참고는 할게. 그러나 나 너 말 안 들어.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은 내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 하면 누가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안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 어른이니까. 어른은 기본적으로 누구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나마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얘기를 하면 예라고는 하잖아요. 예하고 일단은 듣잖아요. 일단 받들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 어른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돼 있는 자, 그들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조차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든 말든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않지요. 당연히.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로 22절,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영생 없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청년이 와서 또 질문하는 걸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왜 그걸 나한테 묻냐?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다면 선한 분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뜻이겠죠. 뭐 그런 뜻이면서 동시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도 계명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천국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선한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명이 있지 않느냐. 그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 얘기죠. 자, 일단은 그 선한 일은 제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하나님이라 그 얘기고, 그 하나님이 계명들 주셨으니까 그 계명들 다 지키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아니 계명을 얘기했는데 무슨 어느 계명만 지키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질문이 뭐죠? 그러면 어느 계명은 지키면 되고 어느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십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지금? 이 친구는 자기 자랑하러 온 거예요. 뭐예요? 예. 아니 계명들 지키라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다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렇죠.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그런 건 다 어려서부터 다 지킨 건데 그러면 뭐 영생 들어가면 되지요 뭐. 뭐 더 이상 무슨 선한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생각은 그 계명들을 지킨다. 그 쉽게 말하면 10가지 계명, 10계명 그거 말고 무슨 도덕적인 무슨 선한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얘기인 같아요. 그 얘기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뭐 10계명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지요. 우리 유치원에서부터 다 들은 건데요 그거.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예요 또? 네.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러면은 너 재산 다 팔아다가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그냥 안색이 싹 변해요. 그러면서 걱정이 한가득 생겼어요. 다 팔자니 그거 막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다 나눠주라니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니 그걸 못하지요. 그걸 무슨 수로 합니까?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계명들을 다 지킨 겁니까?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다 지킨 거냐고요. 아니 지금 물질 다른 거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내 생명을 내놔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 죽어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재산 그거 팔아다가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 그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요 재물이 아까워서 지금 못 내놓잖아요. 근데 재물이라고 하는 게 사람보다 더 귀한 겁니까? 재물이 아무리 귀한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찌 보면 재물이 사람에 비하면은 가장 낮은 거거든요. 저 차원의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거 하나도 지금 못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그거 하나를 못 내놓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숨도 안 내놓으면서 목숨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결국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요 계명을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는데 천만에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그럼 그동안 지킨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니까 나 살인 안 했어. 그러니까 나 계명 지켰지.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거 뭐 이렇게 얼른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계명 지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온 세상 게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도 도둑질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둑질 아닌 게 어디 있고 정말 이웃을 향하여 라가라며 해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살인만 안 하면 살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결국 이 친구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친구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라고 하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도 못 들어가면. 가난한 자는 뭐 원래가 천한 사람들이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별로 신통치 않을 것 같고, 자기들 생각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얘기 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부자가 왜 천국 못 들어가는지, 그리고 부자가 또 누군지, 이런 얘기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마저 정리를 하지요. 자, 일단 영생과 선한 일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랬는데,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습니까? 물론 선한 일이 뭐냐가 중요한데, 선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따져야지 우리 기준으로 선악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 선행을 생각합니다. 근데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인간 기준이잖아요. 인간 기준인데, 인간 기준에서 이게 선이다, 내가 볼 때 이게 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 기준의 선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냥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 앞에는 해당이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설령 그게 선이라고 해도 지극히 적은 선이에요. 지극히 적은 선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아요. 신앙적 선행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악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이 당신의 말 듣기를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이 밝아가지고, 눈이 번쩍 떠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할 거야 한 거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인간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악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악해진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영생과 선한 일을 상관관계를 같이 묶어놓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자가 진짜 생명에 들어가는 자다, 그 말이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는 안다고 했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알아서 믿는 거예요. 모르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서 믿는 것이 진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참 길이다, 그 말이죠. 이게 선한 일이에요. 다른 걸로 자꾸 선한 일을 따지면은 우리 모두 다 불합격입니다. 한 사람도 선한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결혼의 의미와 또 이혼하는 법과 또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영생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로 깨달아 알고 올바른 신앙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모든 생각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